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꿈꾸는 교회는 올 한 해는 복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찾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복음 나눔이라고 하는 양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등록하시면 프리스텝을 하시고요. 이제 한 해가 되면서 스텝 1, 스텝 2 이런 과정들을 배워가시게 됩니다. 요즘에 한참 스텝 2 과정을 진행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그럼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리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한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값을 치르고 노예를 다시 사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모든 것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방어해야죠. 보호해야 되죠.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나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좋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을 바라보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을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선하고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선 아직 배드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드의 세상에서 주어지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처에 무너져서 주저앉아 살아가요.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기에 나의 아픔과 상처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나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량,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공동체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복음 아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그럼 이래요. 내가 뭔가를 좋아해 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 되고, 내 거를 내어줘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며 훈련하시며 성장시키는 곳임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을 내어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프지만 함께 하려고 하고, 고민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속량,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관계훈련 네 번째로 나의 나단을 만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비정상들이 모여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를요?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비정상입니다. 시작.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시작. 네,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돈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언제나 왕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돈이 되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1장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악하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또 1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할 때 중간에 연결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나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는 행동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니까. 그리고 왕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으니까. 그러게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런 모습이 더합니다. 개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그 누구도 상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참다가 그 불편함의 한계가 이르면 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만 상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한 건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들입니다.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물탱크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여행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물탱크에 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도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틀렸어, 잘못됐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학교도 어디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안 된다고 부모도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잔소리하면 오히려 달려들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자녀한테 잔소리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도 교회도 그 어디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을 곳이 없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학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고 나면 계속 부딪히는 거죠. 요즘 MZ세대가 하는 게 뭐예요? MBTI 검사예요, 뭐 기질 검사예요, 뭐 혈액형 이야기예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누구도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계속 듣고 찾고 다니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 나가는 순간부터 다 박살나는 거예요. 왜? 머리로 알겠는데 몸으로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합니다. 듣지 않고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왠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난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는데 늘 제자리인 것만 같습니까? 근데 혼자 고민한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풀어가실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하느냐?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나단 선지자는요 철저하게 다윗 편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건 무조건 하십시오 라고 지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단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나단 선지자는요 철저하게 다윗 편인 사람이에요. 다윗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성전과 왕궁을 짓겠다는 이 말에 선지자가 주저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다윗 편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나단을 통해 한 가지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 많은 양과 소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겐 한 마리 암양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것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요, 나단 선지자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편인 사람입니다. 다윗을 열렬히 지지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합니다. 아마 나단도 아팠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이니까요. 선지자 나단의 말에 다윗은 놀랐을 겁니다. 아니, 놀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는
결국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또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 부족하면 더 주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복과 은혜가 주어져도 사람들이 왜 그런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단으로요 다윗의 죄악이 모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 번째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정돈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나 치열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정돈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러기에 이제 됐다, 이제 평화가 있다, 이제 좀 괜찮아지나 보다 라고 하면서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가 왔다, 괜찮다, 이제 좀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모든 일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 살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삶에서 돌아보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죠. 또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일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회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배대인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됐어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님의 생명 아래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회복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부음받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생각해보면 그 말은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상대가 보고 있고요, 상대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의 성장 포인트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애써요.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들어요. 근데 맨날 그 자리예요. 왜 맨날 그 자리일까? 여러분, 나의 성장 포인트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나를 아무리 잘 볼 수 있다고 해도 볼 눈이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사실은 다 압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다만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죠. 왜? 불편한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나단이 있으십니까? 늘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는 나의 나단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단을 만나십시오.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 나단으로부터 들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고 버거울 수 있겠지만 마음을 정하시고 가셔서 들으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사실은 나의 나단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사실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디에서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다 이해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의 나단을 만나십시오. 아니, 제가 나단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옆에 사람께 내가 나단할게요 그럼 할 얘기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응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나단을 찾아가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해달라고. 내가 못 보는 게 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지키거나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량,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나의 나단을 찾아가십시오. 나의 죄악과 상함이 드러나지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솔로몬은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디디야,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정상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한 가지만 나눴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단을 만나십시오.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박용훈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두 친구가 식사를 하려고 약속을 정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늦게 식당을 향해 막 가다가 식당 앞에서 꽃을 파는 한 할머니를 본 거예요. 식당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길을 막고 꽃을 사달라고 막 그러니까, 할머니 저 바빠요, 들어가야 돼요, 꽃을 좀 사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아니 할머니 왜 여기서 꽃을 팔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녀가 아파서 이 꽃 팔아서 약을 사줘야 돼. 그래서 꽃을 파는 거야. 너무 안쓰러우니까 어떡하냐면 꽃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사서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먼저 왔던 친구가 그 친구를 딱 늦게 온 친구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꽃 샀어? 그 앞에서 꽃 산 거야? 저 할머니한테 꽃 산 거야? 그랬더니 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할머니 가짜야.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그 할머니 소녀 안 아파. 아니 소녀도 없어.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손녀가 안 아파? 손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감사하다. 너무 놀랬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관점이 늘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번 한 주 나를 사랑하는 나의 나단을 만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겁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고 싶고 멋지게 걸어가고 싶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해내고 싶습니다. 이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